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좋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와서 16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아직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 신라를 이리 오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덴에서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 보다가 보니까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섬기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 신전의 사람들, 타락한 죄악들 이런 모든 우상들을 보고 그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가 아덴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덴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었을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상을 가득한 거 보고 마음에 격분한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나는 이 세상의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 본 적은 있는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바울은 그냥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좋은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쁜 게 보이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나쁜 게 보이면 이쪽으로 가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진 않는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착한 사람들, 예쁜 것들,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거룩한 분노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바울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으면 좋겠었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우상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시장의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변론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변론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나는 지금 날마다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나? 너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만나려면 장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너무 집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피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가 누구이든 만나러 다녀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만나서 얘기하던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아는 학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말쟁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가르쳐 달라. 지금 그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에 비추심이 있어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철학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덴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알고 싶다. 그들의 알고 싶은 것은 지식적인 충족에서의 관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만을 추구하며 알고 싶은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 이전에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지요. 더 깊은 거,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적인 욕망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않던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들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반복해서 했던 것은 연습이었지 않습니까? 연습? 해봐야 한다. 해보지 않고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만나야 하고 그 원수를 만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원수를 만났는데 자꾸 도망가고 피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하고 친하고 내 마음에 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충족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책 읽고 그러느라고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학교를 또 다니고 하지만 그 배우고 다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귀하긴 하지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철학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목장에서 섬기고 목장에서 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VIP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지식을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래서 늘 만나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경험했던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이고 그 철학자들은 평생 듣고 말하고 알고 배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겐 간증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지식만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들에겐 참 종교심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알고자 하는 마음은 참 귀하다. 그거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정말 얼마나 지식에 대한 채우고자 하는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지
알지 못하는 신, 혹시 빠뜨렸을까봐 그 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가르쳐야 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꼭 알고 실천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무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예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막연하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심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가르쳐줘서 그들이 바로 알고,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경험케 해 주시고 내가 먼저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주시고 목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들도 다 간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